요셉이 그동안 이 애굽의 노예로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형들의 시기를 받으면서 이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려와 가지고요. 지금 오랜 세월을 이제 거기서 살았습니다. 참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 과정까지 그의 삶을 보면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참 시종 노릇을 하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의 이 유혹을 또 뿌리치다가 또 그것 때문에 또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옥살이를 하고 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이 이제 또 옥에 마침 또 같이 갇혀 있다가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또 풀려날까 혹시나 자기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고해서 풀려날 수 있을까 했더니 그것도 또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옥에 계속 옥살이를 하면서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그 마음을 굳게 붙들어주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것이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것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 될 것인지는 요셉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날까지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죠? 참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이렇게 연단을 하셨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그저 모든 게 형통하고 뭐 하던 일들마다 잘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성도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많은 대적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나 뜻하지 않은 불의한 사건들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구원은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복음이란 게 지금 나의 삶에 얼마만큼 정말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의미가 되겠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세상 말로 호락호락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때때로 진리를 거스리고 살아가고 그 진리에 잘 일치하지 못하고 매일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행하는 우리의 삶은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를 당하기가 마련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문제를 시험에 빠지고 문제 당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과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너희가 시험 당하는 건 하나님이 시험 주신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는 연약함, 부패한 그 본성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말씀 안에서 나를, 내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그 걸어가는 길에서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말씀을 배우면서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 공부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진리에 대한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있죠. 그걸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복음을 통해서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리를 배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복음의 진리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도의 삶이 어그러지고 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자기 길로 가고 이러던 우리의 모나고 구부러진 성품이 성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화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막 좀 하이퍼적인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성화를 막 부정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성화 부정하면 안 됩니다. 성화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화는 우리의 자질이 좋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효력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작용해서. 그 성화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화를 너무 얘기하면 막 마치 그것이 인간적인 것인 양 이렇게 자꾸 주장하시는데 그건 오해예요.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참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연단을 받은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연단을 받았겠어요, 그죠? 참 풀려날 것 같다가 안 풀려나고 막 이랬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요셉이 일약 하루아침에 다크호스가 돼갖고 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가 그냥 되겠습니까? 그죠? 훈련이 되죠. 하나님이 올려주고 싶지만 훈련이 안 되면 올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니까 연단된 요셉이 세워지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국무총리직을 잘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요셉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로시여, 그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니이다. 이게 요셉이 연단받은 신앙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요셉이 그 오랜 세월 토굴에 갇혀가 살면서 연단받은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있는데 드디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요셉의 꿈이 뭡니까?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하던 거. 그게 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예? 뭐 세상에 어떤 광고에 보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당시에는 성경이 없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요. 그 계시가 바로 꿈이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안 오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앞으로 오시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야말로 진짜 꿈을 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하나님한테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의 밤의 한 경점 같은 것 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지났다고 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무너지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양재교회 보십시오. 예?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양재교회가 비록 개척교회라고 규모가 작을지 모르지만 뭐 규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양재교회를 통하여 자기의 말씀을 이 양재 지역에 심으시고 그 심으신 말씀이 또한 우리 양재교회를 통해서 이 양재 지역의 역사적 시공간 속에 또한 펼쳐지도록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제가 노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때 개척할 때는 10교회 중에 한 교회, 두 교회 될까 말까였는데 지금은 한 교회도 안 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말이죠. 그 목사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환경이 지금 그만큼 척박하다 이 말씀인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양재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사역이 흥왕하여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옵소서. 우리가 마치 시편 110편 말씀을 봤잖아요. 예? 주의 우편에 계신 주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양재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위에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양재교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심겨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말씀 많을지라도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저는 그런 믿음으로 전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땅에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싹이 트고 생명력이 일어나서 장차 자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나무에 온갖 모든 새와 짐승들과 사람들이 이곳에 기대고 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가 교회의 신앙이에요. 요셉도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4장의 내용의 에피소드는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없어요. 요셉이 그동안 계속 형들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골려 먹은 거죠. 예?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이 애굽 땅까지 내려오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형들이 괘씸하죠. 그런 감정들이 전혀 없었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걸 느낄 때마다 요셉이 성화됐잖아요. 성화란 뭐냐? 결국은 이렇게 행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게 진짜 성화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든지,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모함을 당했다든지,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가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그 분이 막 쌓여 있다가도 진짜 성화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걸 다 내려놓는 게 성화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요, 내 모든 삶의 이 모든 걸음을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오게 한 거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도리어 나를 채찍질하고 이것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게 했고 내가 이 고난을 의지해서 내 인생의 항해가 순탄하게 이루어졌나이다. 이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런 게 성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뒤쪽에 가면 45장에 가면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로 하여금 그렇게 당신들이 죄를 짓고 악하게 나를 미워해서 애굽에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요셉의 신앙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동생을 데려온 걸 보고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면극을 하는 거죠. 예? 그 이제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고는 이제 돌아가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요셉이 또 이제 참 그 형들을 또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자기의 종들에게 시켜서
그 사람들의 보따리 안에다가 이제 이 은자를 집어넣고 그 청년의 자루에다가 그걸 집어넣어놔라 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요셉이 이제 그들을 다시금 잡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형들에 대한 분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과정들을 자세히 보면 이 요셉이 이 철없는 형들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하는 의중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옛날처럼 서로 미워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미우면 형제도 그냥 팔아 넘겨버릴 정도로 그렇게 그냥 파렴치하고 그렇게 한가. 그러면서 그냥 계속 형들을 괴롭혀 보는 거죠. 이제 보니까 다시금 잡혀와가지고 보니까 자루를 여니까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제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때 이제 16절에 유다가 그걸 보고는 다시 한번 이제 기겁을 하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참 우리가 이 남의 이야기니까 술술 이야기처럼 듣지만 막상 이 야곱의 아들들의 상태에 우리가 딱 직접 들어가 있어 보면 이거는 뭐 살 떨리는 일인 거예요.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지금 이런 막 경각에 이제 매여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우리가 무슨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유다가요 조금 철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만 성화가 된 게 아니라 유다도 성화가 된 거예요. 유다의 신앙을 보세요. 사실은 여기서 유다는 더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소리 지를 수 있었어요. 그죠?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거 아닌데? 이거 왜 이어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발뺌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유다가 여기서 놀랍게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기묘한 사건이 이게 진짜 귀신 코칼 노릇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인 겁니다. 때때로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고 막 가슴이 너무나 답답한데 그러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이 이제 성도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소천했다 이렇게 말하죠. 성도의 죽음에는 답답함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죽은 만큼 답답하고 어디 있어요? 내가 죽는다니 아무도 그것에 대해 가지고 누구 하나 그 인정할 사람 없어요. 예? 내가 왜 죽어?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살아계실 때 간병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간병한 사람은 아니고 어머니가 간병하는 그 병원의 침상 옆에 있던 젊은 아가씨래요. 제 기억으로 한 26인가 그랬다고 그래요. 26살 아가씨가 암이 걸려가지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 아가씨가 병원에 있는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엉엉 울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이모,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을 때는 늙어가지고 죽으면 이제 죽어서 내가 사라지면 내가 나무에 거름이 돼서 나무에 삶이 생이라도 도와줘야지 이러고 죽지만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죠? 정말 젊은 사람들이 중산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고향 친구가요.
이름도 알아요. 근데 그 친구도 군대 제대가 나오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팔이 하나 없는 거예요. 야, 이 친구야, 팔이 왜 없어? 암이 걸려가지고 팔에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갔더니 이제 뭐 직장도 못 구하고 이러니까 만화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이제 한참도 저도 은혜 받고 이러고 지냈던데 막 갔더니 그 친구가 맛있게 염소고기를 저한테 구워주는 거예요. 야, 상수야, 와서 염소고기 먹어라 이러면서 제가 그 염소고기 너무 맛있게 먹어서 아직까지도 그 친구가 구워준 염소고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하러 서울 올라와가지고 몇 년 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결국은 이 암세포가 전이가 온몸으로 돼가지고 사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젊은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억울하다는 생각 들죠. 내가 이 창창한 젊은 나이에 왜 죽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도도 그렇게 해서 죽는 성도 있어요. 그렇죠? 창창하게 젊은 거예요. 더군다나 또 너무 착해. 왜 또 착한 사람이 먼저 가는가 몰라요. 근데 그런 성도들은요, 그래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그래도 답을 얻고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의 값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갚아주셨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라도 그 죽음 때문에 안타깝고 괴로워해도요, 마음속에 답답함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시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가 잘 못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유다를 보세요. 이렇게 신앙이 그 세월 동안 유다도 변화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요셉 당신에게 나의 이 공평함을, 정의로움을 내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찾았으니 내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참, 여러분, 바로 유다의 이 발언에서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이 그걸 듣고 마음이 많이 풀렸을 거예요. 아, 형이 이제 정신 차렸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자기를 이렇게 팔아서 나쁜 짓을 했는데 그 형과의 만남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요셉도 자기의 변복을 풀 수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그걸 무조건 풀고 형 나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요셉과 형들 사이에 있는 이 앙금은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앙금이 어떻게 풀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월 속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것을 본 요셉의 마음이 풀립니다. 그래서 17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왜? 형들이니까. 그리고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가라. 그 요셉이 이제 아버지 데려오긴 원하는데 자기 동생은 데리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형들이 이 베냐민을 놔두고 가면 그때는 이제 형이 베냐민한테 베냐민 사실 형이야 이러면서 이제 자기 신분을 밝혔겠죠. 그런데 유다가 이제 형으로서의 이 자기 책무를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올 때 아버지한테 자기가 맹세를 했잖아요. 내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가면 내 모습과 우리 아이들 다 그냥 내가 담보물 하십시오. 이렇게 유다는 아버지한테 정말 맹세를 하고 왔기 때문에 어쨌든지 이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18절부터 이 자초지정을 요셉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원하건대 내 주의 귀에 내가 한 말을 좀 말할 테니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말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19절에 우리한테 너희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해서 우리가 있다고 했더니 당신이 우리한테 그 동생을 왜 안 데려왔냐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간청을 해가지고 겨우 이 아들을 데려왔는데
22절에 우리가 내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참 이게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형도 이제 인간이 된 거예요. 이제서야 형도 내가 변목을 풀고 다가가도 이제는 형들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는 계속해서 이제 23절에서 말하죠. 23절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막내 베냐민을 너희가 함께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올라가서 당신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해서 우리가 갔더니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와 함께 가면 가지만 막내 아우가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우리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막내 동생을 우리가 함께 데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27절부터 29절에 정말 애절하게 말을 해요. 유다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 베냐민도 데려가려고 하니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자, 여러분 요셉이 이 말을 형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복받쳐 올렸겠어요. 그죠? 45장이 탁 되자마자 요셉이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참지를 못해갖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 말 참 야곱이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하니 이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여러분 이걸 보면 마치 우리가 옛날 그 동화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 같죠, 그죠? 예? 처음에는 되게 못되게 굴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린 이 사람이 그제서야 자기를 이제 내려놓고 해무로 이제 마지막은 뭐 결말은 해피엔딩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요셉이 이제 그걸 본 거죠. 아마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아, 형들이 이제는 정말 마음이 바르게 서게 됐구나. 이제는 내가 이 모든 이제 형들을 공경에 몰아넣는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이 게임을 끝내야 되겠다. 아마 요셉이 이제 이걸 보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다가 지금 3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죄짐을 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요셉이 뭘 보겠어요?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형들의 모든 미움과 죄책이 여기서 이제 풀리는 거겠죠. 당신들이 나를 종으로 팔아놓고 당신들은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지냈어? 그걸 풀지 않고서는 요셉도 아무렇게나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유다가 요셉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이 되겠나이다. 자기도
이 지금 타지에 와서 객지에서 그저 애굽에서 지금까지 종살이를 했는데 형이 그 자기 동생,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요셉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쯤 되면 이제 아무리 미운 형이라도 형이니까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이 유다는 책임 있게 자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아마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성도들을 이와 같이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끌어 나가고 때가 되었을 때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때가 되어야 되지만 요셉의 형들도 때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과 상봉할 수 있는 그 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이 이제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주변에 여러분들도 풀 것 있으면 다 푸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잘못이라 그러지 마세요. 다 여러분 하나 풀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풀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풀고 사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천국만 가겠다고 예수 믿고 있으면요, 신앙 안 자라요. 하나님의 도를 배워서 그 도를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실천적인 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복된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 속에, 은혜 속에 사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